갖다 놓네요. 여러분, 저에 대해서는 좀 아시죠? 제가 나이가 몇인지도 아시죠? 모르는 사람 있으면 가르쳐 드릴게요. 모르는 사람 있어요? 제가 42년생 말띠입니다. 그러면 몇 살인지, 그리고 제가 신부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또 아시죠? 모르는 사람들 계세요? 이래도 네 저래도 네 그러면 결국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신부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어요. 저는 아주 가난한 그리고 원시적인 그런 곳에서 부모님들 순교자의 후손 열심한 부모님 가족에서 태어나서 맨발로 학교를 다니고 그러면서 점심도 굶으면서 학교를 다니고 그러던 그 가난 속에 우리 성당에서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성당 종까지 다 떼어가는, 군사의 물품 만들기 위해서 다 떼어가는 그런 서름을 우리 아버지도 겪고 그러면서 신부님도 눈물을 흘리고 그러던 그 성당, 열심한 성당에서 일본 시대 때 그 가난 착취당하면서 그렇게 산 집안 아주 화전민 아들로 태어나서 신부가 됐어요. 신부가 된 것도 오로지 하느님의 은총으로, 하느님의 뜻으로, 교회의 도움으로 신부가 되었어요. 신부 되어서 열심히 살려고 했던 거는 신부 사실 그만두려고 했죠. 그런데 열심히 하려고 했던 거는 이제 제가 신부가 되기 전에 군대 생활도 이렇게 마치고 신부가 되기 전에 제 안에 갈등이 있었던 거는 교회의 하나의 종사자로 일하는 것보다 정말 하느님의 아들로서 사는 것이 더 중요했는데 교회 안에서 사는 신부가 사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밖에 나가서 더 좋은 일 하면서 사는 것이 좋으냐 하는 그 갈등 속에서 청년 때에 있었던 것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은 오늘 평신도 주일인데 평신도 주일은 평신도들한테 우리 교회는 오늘 평신도 주일이니까 너 강론 좀 해라. 총회장한테 그거 시키는 게 전부 다예요. 그런데 평신도들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는 그 평신도들이 어떻게 활동을 해야 하고 갖는 건지를 가르쳐 주지를 않아요. 그리고는 자기네들이 기득권을 모두 성직자들, 수도자들이 갖고 있고요. 그러는 상태에서 제가 신부가 된다는 것 너무나 갈등이었어, 그때는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에 저한테 그 모든 교리 가르치고 신학 배우고 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나한테 와서 가슴에 와서 내 인생에 닿았던 거는 어떤 말씀이냐 그러면 하느님은 네가 하느님을 믿는다면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하느님은 사랑이신데 우리들도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분이 사랑이신 분인데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신 분인데 하느님께로부터 오신 분인데 그분이 사랑인데 그분을 살고 그분을 사는 것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들이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기쁨을 주거나 행복을 주거나 이러기 위해서 그때는 그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래서 사랑을 내가 만일에 모든 것 뼈가 부서지더라도 모든 것을 다 내어놓더라도 사랑이라는 것을 내가 실천하고 다른 사람에게 단 한 사람에게도 평화를 줄 수 있는 어떤 것이 되면은 나는 그것을 택하겠다. 그것이 사대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나중에 그리스도를 제가 공부를 할 때에
그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그러면 사랑이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고 깊은지를 그거를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웠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사랑이시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그리스도가 사랑이시다. 그리고 성령께서 또 계시다. 성령께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와서 함께 하기 위해서 보시는 분이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오늘 여러분들 평신도들한테 제가 한번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만일 뭐 사회의 정의를 이야기하고 뭐를 얘기하더라도 사랑이신 하느님 이거를 못 알아들으면 그래서 뼈를 신부님 가난한 사람들과 평생을 사시던 그 신부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셔요.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아주 짧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활짝하고 태어났지만 그 짧은 순간 우리 인생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인데 그 짧은 시간은 선물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하느님은 사랑이신 것을 사랑이신 하느님이 나도 사랑으로 끌어들여서 사랑으로 일치하기 위해서 주어진 다시 말하면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고 깨닫기 위해서 주어진 짧은 순간이 우리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렇게 말한다고 그러면 정말 그 사랑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요. 요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많지요? 많습니다. 정말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종교로 이야기를 할 때나 모두를 보면은 이렇게 분열이 돼서 분열은 악이지요? 분열이 돼서 서로가 극과 극이 대립을 해서 내가 선이다, 내가 정이다, 아니다, 내가 정이다 그러면서 서로 갈등하고 부딪히는 이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거를 생각하면서 사랑이라는 잣대를 거기다 갖다가 대고 나면 그러면 우리들이 정말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부가 돼서 나는 성직자로서 열심히 살 거다 생각을 했는데 그 성직자로서 살 수 없도록 저를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하느님은 다르게 인도를 하더라고요. 공부하고 와가지고 유학 갔다 와서 너는 좋은 사람 되어서 높은 성직자가 되어서 어떤 면에서는 신자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인도해주고 그래서 하느님의 공동체를 하느님의 나라로 이렇게 이끌 수 있게 해서 너는 그렇게 해라. 그런데 그것이 바로 지주교님 때문에 지주교님이 무엇이냐 그러면 지주교님이 어떤 분이셨냐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정의 평화를 한 사람이다. 부정부패를 위해서 일어났고 우리 교회가 문을 열고 세상 사람들의 잘못된 그 모습 속에 들어가서 이것은 잘못이야 하고 요한세자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선으로 정의로 그리고 진리로 이렇게 빛과 같이 그런 모습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역할을 자기는 하겠다. 그래서 모든 신자들이 사랑을 실천하고 서로 돕고 행복한 삶으로 서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만들겠다. 이렇게 주교가 되면서 그분은 모두를 다 거기에다가 집중을 하고 그 주교 품을 받으면서 사제생활부터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분이 한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정말 하느님의 소명을 받고 사랑을 하느님이 우리에게 말한 모든 힘, 모든 정성, 모든 것을 생명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그분은 최선을 다해서 한 거다. 이렇게 평가를 그 나름대로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서 그분이 쭉 살아오는 길을 저는 따라오면서 그 발짝이 머무는 곳에 저도 같이 머물고요. 그분이 같이 이야기하는 곳에 저도 같이 같은 이야기를 해보고요. 이렇게까지 살았습니다. 그
그분이 감옥에 가니까 나도 감옥에도 가봐야겠다 그러고요. 그런데 마지막 제가 이제 사회 정의 이야기하는 사람들, 사회 평화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어떤 면에서 정의 구현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 속에서 제가 앞으로 삐뚤어지는 이유는 뭐가 있냐 그러면, 만일에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가 정의를 많이 부르짖고 그리고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정말 몽둥이를 들고 불의한 사람들을 돌아다니면서 몽둥이를 치고 하는 역할을 우리 교회가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거기에 만일 사랑이 없으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은 평생 하느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가난한 사람들을 떼어놓고 병든 사람들을 떼어놓고 변두리에 있는 아주 병든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떼어놓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창녀들을 놓고 이야기를 했고요. 가난한 사람들을 놓고 이야기를 했죠. 그네들에게 하느님 나라를 이야기했어요. 거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사랑을 하고 전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 긴 시간 동안 이거는 참으로 설명을 할 수 없는 거다. 우리들이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가난한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을 이분법으로 놓지 말고 나는 도와주는 사람, 너는 받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우리는 그네들하고 같이 공감하고 같이 느끼고 같이 고통받고 기쁨은 같이 기쁘고 하는 것이 사랑이다. 이런 것을 가르쳐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서 위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밑에서 봉사하는 거다. 그 사람들에게 부추겨주고 나는 그 사람 발을 닦아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증명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 평신도들이 알아야 하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 사랑으로 오셨잖아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 인간으로 오시는 것,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자체가 어떻게 교리적으로는 표현하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거기에서 볼 수 있지 않냐. 그리고 인간이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것도 바로 예수님의 뜻으로 볼 수 있지 않냐. 인간과 하느님이 합쳐진 바로 그리스도의 그 모습은 어떤 면으로 보더라도 사랑의 정체이다. 그런데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어떤 거냐. 우리는 오늘 복음에서도 독서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그 죄를 한꺼번에 속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조금만 달리 표현을 한다고 그러면, 그 예수님은 그 하느님은 사랑이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어떤 모습이,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사랑이었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예수님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로 이 세상에 고통받고 아주 절망하고 그러는 사람들 속에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던져주는, 무엇을 가서 행동하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분을 치유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분에게 공감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할 때는 공감 얘기를 많이 하고 우리 교회에도 얘기를 합니다. 사랑을 할 때는 공감하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다.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영과 육이 온 몸을 다해서 같이 느끼고 같이 하는 것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불의를 이야기할 때는 정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는, 짓밟히고 있는 그 사람들의 억울함을 우리는 같이 공감하고 같이 느끼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었다. 이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예수님은 그러기 위해서 제자들 발을 씻길 뿐만 아니라 고통받고 가난한 사람들을 최우선으로 먼저 선택을 하시고 그네들에게 평화를 주고 그네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네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당신의 동료가 되어서
함께 고통받는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의 고통도 되지만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 모든 것을 자기가 십자가로다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복음 말씀에 우리 평신도 주일인데도 복음 말씀에 과부의 500원짜리 그 하나가 10,000원짜리 갖다가 놓는 사람들보다도 1000배, 10,000배 하느님 안에서는 더 많은 것을 했다라고 그러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닐까요?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봐요. 모든 것을 다 버렸다. 자기의 삶의 전체, 우리는 삶이라고 그러면은 돈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데 자기 가진 것 전부를 다 같이 바쳤다. 이거는 자기의 마음 모두를 내놓는 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이라고 재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었다.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러니 예수님을 만일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일 내 주인이라 그러면은 바로 그런 주님을 내가 만나야 할 텐데 만나질 저는 감옥도 가보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사람들한테 모금을 해서 그 사람들을 돕겠다고 해보고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죽음의 목숨까지 바치면서 봉사하는 그 수녀님들도 가서 보고 그리고 수십만 명이 죽어가는 그 모습도 가서 보면서 뭔가를 도와주려고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제가 제 마음속에서 여러분들에게 토하면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나는 이렇게 하면서도 아직까지 하느님의 사랑을 하느님이 살아계신 하느님을 만나보지를 못했는가 보다. 나는 아직 못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모든 것을 다 정리하면서 한 번도 안 가봤던 제일 처음에 성모님 나타나셨던 그 멕시코의 과탈루페 성모님 성지순례를 제 조카가 몇 명 데리고 간다고 그래서 나도 좀 데려가라고 그래서 거기를 따라갔었는데 거기 가가지고 제가 아주 정말로 놀래고 감당한 거는 멕시코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는 우리 지구상에서는 제일 열심한 크리스찬이라네요. 거기가 그 나라가요. 가장 열심하고 우리나라는 세 번째라 그래. 누가 옛날에 내가 들으니까 폴란드가 두 번째고요. 뭐 이러면서 거기 가서 성지순례를 하면서 얘기가 좀 길어져서 미안합니다. 거기 가서 제가 성지순례를 하면서 그 가이드한테 여기 과탈루페 성모님 메시지가 도대체 뭡니까? 건방지게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답변을 하기를 그거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나중에 거기서 나흘 동안 5일 동안을 지나면서 제가 거기서 들은 거는 그 사람들의 그 제사 그 옛날에 남미 멕시코에 있었던 그 마야 문명인가요? 거기에 있었던 그 문명하고 그리스도의 문명하고 이것이 합쳐질 때에 성모님이 큰 역할을 했다는 그런 거죠.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 얘기는 하면은 너무 길어서 그만 짧게만 얘기를 하고 싶은데 멕시코의 그 마야 문명 속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피라밋 그 제사가 있었어요. 피라밋. 그 피라밋은 에집트에서는 그거는 하나의 무덤이지만 여기는 제사를 지내요. 그 제사를 지내는 큰 그 피라밋이 있는데 그 피라밋 맨 꼭대기에서 제물을 바치면서 제사를 지내는데 그 제물이 뭐냐 그러면 바로 가장 정결하고 가장 이 세상에서 깨끗한 사람의 심장을 빼서 거기다가 갖다가 바치는 거예요. 거기서 바치는 게 그 피를 거기서 이제 빼는 거죠. 이러는 것을 하나의 제사라고 하던 그 문명 속에 그리스도를 거기다가 이렇게 옮기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전체를 위해서 사랑의 제사와 제물이 되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로 거기에다 갖다 그 제물에다 갖다가 얹어놓는 걸로 신앙을 이렇게 전파하는데
그래서 성모님께서 그거를 우리 역할을 하셨다, 이런 얘기를 듣고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메주고리 가가지고 제가 기도를 할 때 거기서 그 메주고리에서 기도하는 성모님께 드리는 그 기도가 얼마만큼 큰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3번을 가면서 제가 그것을 느꼈어요, 거기서. 그래서 오늘 여기 와서 기도하는 그 친구들, 형제 자매들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럼 오늘 평신도날 여기에 정의평화를 위해서 언젠가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는 정의평화를 이야기하거나 가난한 사람들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교회의 교리고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이라고 볼 수 있으면 바로 그런 것인데, 이런 것을 우리 교회 안에서는 너무도 실망을 많이 한다. 그리고 또 신자들에게도 그런 실망을 너무 많이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네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바로 사랑이신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서 그렇게 비판적으로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우리 모두가 같이 운동을 하고 하는 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정말로 사랑이신 하느님을 내 주님으로, 그리고 내 형제로, 그리고 내가 그분께 의지하고 어깨를 빌릴 수 있고 눈을 마주할 수 있는 그분을 만나라. 그분을 만나는 것을 하라. 만나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런 것 다 어떤 면에서는 거짓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거를 우리가 이야기한다고 그러면은 이제 바오로 사도 얘기 잠깐만 우리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바오로 사도는 천주교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던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는 세상에 어떤 명예를 얻기 위해서 권좌를 자기는 노리면서도 그러면서 그런 박해를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는 옳은 거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 걸 정말 옳은 거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마스코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빗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 만나는데 자기도 모르게 말에서 떨어지면서 거기서 큰 빗속에서 어떤 음성이 들릴 때 당신은 누구냐고 이렇게 외치니까 주님인 거를 모르죠. 외치니까는 거기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바로 예수다, 이렇게 할 때 거기서 굴복을 하면서 눈이 멀고 모든 것을 무능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분이 시키는 대로 어디를 가라, 누구를 만나라 한 것까지도 다 이야기를 해주시잖아요. 이렇게 바오로 사도는 정말로 그리스도였던 분을 몰랐었는데 그분을 빗속에서나마 자기 가슴 속에 자기의 온 영혼 모든 걸 통해서 그분을 만납니다. 만나면서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다 바꿔요. 모든 것이 다 바뀌어. 인생의 방향도 바뀌고요, 자기 신념도 바뀌고요, 종교도 바뀌고요, 그리고 유태인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서 그분은 세상에 순교할 때까지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렇게 정열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 그분은 정말 기도 속에서 우리는 만난다고 그러지만은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바오로는 그것이 가능했을까? 사도들이 만일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외적으로 자기가 만나지 않았으면 그것이 가능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면 나는 오늘 평신도들에게 활동하는 것, 그것보다도 우리 모든 식자들, 성직자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정말로 우리가 사랑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분과 함께, 그분은 나 안에 오셔서 모두를 다 동감하고 함께 계시는데 나는 그분을 못막고 있는 것 아닐까? 저는 그것 때문에 거기 가서 고민하면서 과달루페의 성모님 앞에 가서 엄청 울었습니다. 그렇게 울었는데도 또 몇 달이 지나고 나면 또 달라져. 이렇게 인생은 아주 약한 것인데 우리는 그래서 우리 평신도들의 날이지만은 정말 주님 만나는 운동을 먼저 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도 정의도 모두 사랑이 없는 정의가 없잖아요. 그러면 정의와 사랑과 평화를 우리는 심기 위한다고 그러면 정의 자체가
평화 자체가, 평화를 주시는 당신은 우리에게는 평화이거든요. 그리고 정의 자체가, 사랑 자체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을 내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거를 위해서 정치운동도 좀 하시고요. 그거를 위해서 경제운동을 제대로 하시면서 공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할 때에 우리의 운동이 정말 정의 평화 운동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여기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함께 걷는 예수의 길, 함께 걷는 예수의 길 너무 좋았어요. 그것이 함께 걷는 예수의 길, 예수님과 함께 걷는 건가? 우리들이 함께 걷는 건가? 함께 걸으면서 예수의 길을 간다. 예수님하고 만나서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함께 가는 길이 돼요? 그래서 그거를 너무 좋아해서 여기 분들하고 같이 죽을 때까지라고 그러면 말이 안 되지만은 같이 정말 나도 그래더라고 기도하고 목소리를 내더라도 같이 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 여기 신부님들하고도 그런 결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함께 가는 예수의 길 여러분들, 또 우리 기도를 오늘 이렇게 해주시는 그 여러분들, 오늘 평신도의 날인데 우리는 다른 것보다도 먼저 무기를 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려고 그러면, 정의평화운동을 하려고 그러면 무기를 들을 거 아니에요. 무기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무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이 과부의 헌금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실존, 우리 자기 자신을 주님께 이렇게 바치면서 사랑으로 드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여러분들 같이 인사를 드리면서 그 가톨릭 신자로서 이렇게 선열들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소위 사회운동을 하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들, 예를 들어 광주에서 얘기하죠. 그렇지만은 이거를 위해서 자살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자살한 사람, 그런 사람들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 안에 정의, 아주 강렬한 불타는 그 정의감이 있고, 아주 공정을 위해서 어떤 의를 지키는 그런 것이 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내가 뭐 해야겠다는 그런 것이 있어서 그거를 자기는 하다가 나중에 내 몸을 던지는 것이 바로 그거 하는 거다 그러고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나는 어떻게 보면은 예수라고도 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예수님이라는 것을 자기 안에서 예수라는 것을 몰랐지만 그걸 알고 죽은 사람일 거다, 이런 생각을 했어. 나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런 것보다도 오늘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그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자, 그분들에게 우리의 기도를 부탁하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